아브라함에 관해서 사실 25장이 이제 아브라함의 출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로서 이제 14번 정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더 깊이 살펴보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들, 이 복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늙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통해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이 사람에게 막강한 를 지어서 보내게 됩니다. 부탁하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곳에서는 내 며느리를 보지 않도록 하고 내가 태어났던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친척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는 상대를 좀 구해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이라는 말보다는 아브라함의 명령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복들을 엘리에셀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기도나 고백 속에서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그의 인생의 삶에 복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그 은혜에 계획된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복들을 우리에게도 같이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으로 가득 찬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고백이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계획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여정을 따라서 가야 될 그런 먼 길입니다. 직선의 거리로는 약 한 1,몇백 킬로, 1,300킬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고 가는 거리가 아무리 안 되어도 산악을 가든지 그들이 걸어서 갔다 오는 거리 약 한 3,000킬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이제 가는데 정확하게 언제 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일들을 이제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소개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22장 말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서 그 동생이 누가 있습니까? 나홀이 있습니다. 하란이 있습니다. 나홀이 아이를 얻어서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은연중에 살짝 흘리면서 오늘도 본문 말미에 가게 되면은 라반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홀은 이제 누구의 고향이에요? 나홀은 누구의 형제냐고 물으시겠죠. 누구의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이고 그 지역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나홀의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은 이 버두엘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제약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은 그 형제들 누가 나홀과 한 이 후손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표현이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제일 먼저 첫성을 했던 베르고성에서 살았던 기생라합이 상처나지 하늘과 땅에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지금 아니지만 다른 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 온 일들을 향한 주의 재림의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구속사에 기록된 라합과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집에서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일들,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네팔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이제 중재를 하고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네팔을 전적으로 거의 다 믿습니다. 그죠? 거기 가서 이쪽과 저쪽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그 말들을 믿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보통 결혼 당사자가 결정하기보다는 부모가 결정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자기 당사자가 결정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아진 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같은 말씀의 원리에 따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 이 중편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일들을 아브라함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그 종 모든 소유를 맡아서 하는 신뢰할 만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 먼 길을 갔다 와야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몇 살에 이 며느리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140세입니다. 140세에 며느리를 보게 되는데 그 아내 사라가 언제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하고 이제 10살 차이잖아요. 이제 90세에 100세의 아이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37년을 이삭을 낳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라가 죽은 나이는 언제 돼요? 12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미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그했던 젖소로 이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가서 사랑하고 그곳에서 위로를 얻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아내를 얻어서 사랑하게 된 이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의지했던 이삭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3년간을 이제 애도하면서 어머니를 그리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된 것은 바로 아마 이 사라가 시편한 이후에 막벨라 굴에 이 해적 속에 있는 그 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을 샀던 이 장면들을 끝으로 하고 있는 23장 여기에서 아마 얼마 이런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약 한 3,000km로 생각하면 그 당시 걸어갔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가도 어쨌든 간에 인간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하루 종일 걸어서 군인들이 행보하는 게 한 40km 정도 보통 합니다. 하는데 왔다 갔다 이래 어려울 때 간다 치고 하면은 한 60km를 그냥 왔다 걸어갔다 치면은 며칠을 가야 돼요, 하루에. 하루에 60km 갔다면은 최소한 15일에서 20일 사이 정도쯤은 가야 그래도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제 지금 이 나홀이 있는 이 도시에
도착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런 걸 떠나서 한 60km를 갖다 치고 그렇게 하면은 한 15일에서 뭐 20일 갖다 치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뭐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 어간에 이제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140세에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한 3년간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이것은 큰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얼마 동안에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그의 삶에서 큰 하나의 어떤 뭐가 빠져나간 것처럼 이런 허탈함과 같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한 삶을 살았던 세월이 약 3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달래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허벅지 밑에 넣으라고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환도뼈라고 말하는 그 부위와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거나 맹세할 때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엘리에셀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면서 임금과 낙타들을 보내면서 그에게 가서 적당한 아내가 있으면은 내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이 표현들을 쓰는데 함께 간 것처럼 이제 말하지만은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이제 엘리에셀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끝나기도 전에 이 엘리에셀에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이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리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더라 라고 자세하게 이 리브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의 하나님 그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내 가정에 내 본속들이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머지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 박해가 오고 또 그런 환란이 왔을 때에 정말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울 것이 아니라 정말 비탈해야 될 이 환경이나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런 눈물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정말 내가 어려운 자처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은혜의 기도를 우리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중에 좀 이따가 보면은 이삭도 걸어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묵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언약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갈 그 모든 인류 역사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 여인을 어떤 여인을 내게 예비해 두었을까 하는 이런 은혜를 아마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그 언약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마 그것을 두리번거리면서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ie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들을 보면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펼쳤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을 펼쳤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성되어가는 그 시점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어주세요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인정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엘ie셀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얼마만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엘ie셀과 같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데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떠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또 내일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오고 어느 날 내 인생이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 못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ie셀과 같은 주인의 부탁을 받은 이런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는 이보다도 더한 은혜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 엘ie셀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가 응답을 받고 이제 그 응답받은 것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입었던 모든 것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3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젖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뜻밖에도 이 엘ie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구한 은혜대로 라반이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그 낙타와 그 주인의 심부름으로 온 모든 군수들이 함께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 누가 준비해 놓았을까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ie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동일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준비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이 이레의 복이 여러분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리브가를 이제 물을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나를 그 물통 바가지를 기울여서 나를 마시게 하고, 또 내가 이끌고 온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당신도 마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온 이끌고 온 그 짐승에게도까지도 내가 이 물과 또 그들이 먹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짚을 내가 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리브가의 심성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기도해서 얻은 이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의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이런 개념의 이런 말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 사람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서 외면하고 멀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갈증을 이기지 못하는 넘기를 온 듯한 그 피곤에 지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사람이 아니지만 짐승에게까지도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푼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리브가는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일 것 같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주인공은, 공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이 정도의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짐승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 그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리브가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간단하게 이런 성품을 볼 수 있는 이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준비된 삶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삶을 대할 때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얼마만큼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는 건지,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이웃과 또 그 소유라고 하는 짐승, 말 못하는 짐승, 저희 할머니 늘 말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 배고픔을 어떻게 하냐, 말 안 들 때 저는 지게 바닥깨기라고 소 말 안 듣는다고 등짝을 팍팍 때리고 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요, 저도 회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짐승을 그렇게 좀 때로는 말 안 들을 때 바닥깨기, 지게 닦깨기 이거 가지고 뿌리친 거, 이런 것들이 참 말이 늘 기회가 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학대해야 되겠느냐, 때려서 되겠느냐,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간혹 가다가 서야 되는데,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집에 가면 이제 혼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배추밭을 다 반쯤 뜯었다든지 소를 끌고 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거면은 좀 그래도 덜한데 남의 집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현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시절에 또 화가 나고 하는 것은 내가 니 때문에 혼나야 된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오늘 리브가의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지난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브가에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공모로서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장에, 약속의 언약의 출발점인 새 나라의 출발점을 이어갈 새로운 사람의 그 모습을 보게 하는데, 바로 리브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권속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삭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찾는 다음 구속자의 새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조건은 최소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요?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리브가가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와서 그런 내용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충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절묘한 타이밍에 예비된 신부가 아름다운 여인이 딱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누가 자기가 기도했지만 누가 준비해보여요? 엘리에셀이 준비했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반응한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로, 적합한 아내로 내가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걸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찾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친히 남편과 아내를 하면은 정해 두었습니다. 예배해 두고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 짝지어준 그 남편과 아내가 천년만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온 정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제 집사람과 아내 둘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 결혼에 서약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고백하고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보다 미움과 감정들이 이제는 뒤섞여가지고 너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줄 모르겠는데 소중함을 많이 세월이 20년, 30년 가면 많이 잃어버립니다. 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그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이런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 하나님 짝지어줄 모든 일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자기 며느리를 맞이하는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엘리에셀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는 리브가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오늘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누구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 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가지만 이렇게 이 장면들을 보면서 조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이 사역을 약간 반영해 준 것 같고 엘리에셀은 성령의 사역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부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엘리에셀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제 이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 아들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신랑과 신부가 우리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모형적인 것들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서 걸어간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줄을 우리를 좀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혼식을 위해서 며느리를 준비하는 아브라함 그 시아버지의 이 삶들을 다 이제 묶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속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67절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리브가를 얻고 난 이후에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로는 사랑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총의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모형적으로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형적인 것이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다고요? 때가 되면 주었어요. 범사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복,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숨쉬고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리에서를 성령의 모형으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간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와 민감한 그런 영적인 깨어난 감각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인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다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가르쳐 지키라. 누가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켜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명문가의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